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간청,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정구, 네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이 간청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에는 2가지 의미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그냥 하느님께 청하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 있죠. 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약속하는 거, 하느님과 약속하는 거, 서약. 그리고 수도교부들은 이 두 번째 것을 강조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아예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구는 이것은 이제 좀 더 진보한 자, 간청은 초심자에게 해당되고, 기도는 좀 더 진보한 자, 정구는 더 진보한 자의 단계에 해당되는데, 사실 우리가 자기 문제에만 골몰해 있을 때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나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이런 관상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런 바로 정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과 고행과 그 길을 통해서 또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구하고 있습니다. 그 카르투시오 수녀원 아시죠? 한국에 이제 남녀 수도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2개월에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성독 특강을 하고 이제 교회 성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참 맑아요. 이제 제가 성사를 주다 보면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성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영혼이 맑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사를 주면서, 교회 성사를 주면서 오히려 저 자신도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이렇게 특별히 무슨 사순시기 이런 때는 더 아주 엄격한 그런 더 금욕적인 삶을 사시는데, 그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깊은 기도의 단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기도의 종류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는 감사함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이 감사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감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한한 자비를 받았음을 자각할 때 남에 대해서도 자비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존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깊은 자각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로 몰입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아주 기도의 종류에서 아주 깊은 그런 단계를 뜻합니다. 이제 기도의 관계입니다. 위에 언급한 이러한 기도의 4종류들은 동일하게 또 획일화 될 수 없고, 각 사람의 마음의 순수함이나 또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서 다르게 봉헌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순수하고 열렬한 간청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기도를, 또 다른 때에는 정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기도의 종류는 아직도 여러 악덕의 기억과 자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초심자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 간청하는 단계는요. 둘째 종류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미 진보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기도가요. 그리고 정구란 셋째 종류, 이것은 자신이 서원한 것을 충실히 구체적인 행위로서 실현함으로써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더 진보한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넷째 종류, 감사. 넷째 종류는 아무런 세상적인 걱정이나 근심 없이 지극히 순수한 정신을 지닌 영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주셨거나 혹은 현재 베풀어 주신 것들이나 아니면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지극한 자비와 친절에 한없이 감사하는 이들로서 진실로 열렬한 마음을 지니고 불타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열심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거지들 있죠. 일부러 거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위해서, 우리 불교 스님들은 이제 또 탁발을 하고, 이렇게 아무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거지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렇게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자유로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인간적으로 귀찮다 한마디로 매이고 싶지 않다 이런 차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움은 진짜 하느님 안에서의 느끼는 그런 자유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때때로 이러한 네 종류의 기도들이 하나의 기도로서 동시에 모두 봉헌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요. 필리피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서 감사와 기도와 간청 안에서 정구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상태로 나아간 이들은 이 모든 기도를 한꺼번에 동시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영혼은 갑자기 성령의 감도되어서 성령의 인도로 가장 순수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없이 봉헌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오로 사도는 네 종류를 이제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렇게 1단계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경우. 이제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 용어 자체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하면은 청원기도 이렇게 봉헌하기도 하고, 또
순수함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영경 기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강의적인 기도라는 용어가 너무 강의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단계를 때때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 빅토르 수도원의 후고는 이분은 이제 중세의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성 빅토르 수도원의 후고는 인간이 하느님께 접근하는 신비 체험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인지함, 그 다음에 묵상함, 그 다음에 관상함, 이렇게 세 단계로서. 인지 단계는 사고가 감각이나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상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의 단계는 사고가 그 자신 안으로 들어가 분명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묵상의 단계라고 보았고, 관상 단계란 음미했던 모든 것이 분명해져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직관의 단계를 말한다고 후보는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진리는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사랑은 더욱더 완전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상, 최고의 경지 있죠. 이 단계에서요. 결국 관상에 있어 최고의 단계는 자신으로부터 초월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후고는 완전한 기도인 사랑의 관상에 이르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첫째가 독서입니다. 독서. 두 번째가 묵상. 세 번째가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관상입니다. 이 후고가 이렇게 5단계, 관상에 이르는 여정을 5단계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이 귀고가 이야기했던 4단계 있죠. 영적 사다리. 어느 게 빠졌나요? 처음에 독서, 묵상, 기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후고가 뭐라고? 사랑 안에서의 성장을. 그리고 관상. 이 네 번째, 이것이 이제 후고가 더 집어넣은 겁니다. 특별히 5째 단계인 관상의 깊은 경지에 다다른 영혼은 고요한 신적 사랑의 불 속에 일체의 동요됨 없이 평화 중에 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그 아파테이아의 경지입니다. 혹은 헤지키야의 경지. 이렇게 마음이 내적으로 고요해진 그 단계 있죠. 바로 그러한 단계를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가시아노스는 마음의 순결로 표현했고, 에바그리우스는 아파테이아로 표현했고, 동방의 수도승들은 특히 그 아토스산의 많은 교부들은 헤즈키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성녀 데레사의 그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표현하죠. 이분은 자서전 천주자비의 글에서 기도의 단계를 정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손수 부족한 우리들에게 정원의 꽃동산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훌륭한 정원사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맡겨진 정원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가끔 이 동산을 직접 방문하실 때 우리의 노력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시게 되면 그분은 크게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원을 어떻게 잘 가꾸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이제 물인데 이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단계들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